신년 예배 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언약, 일종의 계약인데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쌍방 가운데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한 언약이지만 아브라함도 이 언약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는 곳을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이때 아브라함 때는 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겁니다. 쉬운 결정도 아니지만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이유가 뭘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학자가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우상의 목과 팔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다 잘라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혼을 냈죠.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느냐? 막 혼을 냈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우상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먹을 걸 줬더니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저 지경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나 있는데 더 화가 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상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서로 싸우다가 팔다리가 다 잘리고 그렇게 되느냐? 화를 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우상을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꽃이 질 때 지고 열매가 맺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그냥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들은 말씀이고요. 그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 라반은 나홀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라헬이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 라반이 섬겼던 수호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팔뚝만한 우상을 챙겨서 나왔다가 그걸 끝까지 들키지 않고 가져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만큼 우상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으로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우상의 문제가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얼굴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디서 신부감을 찾습니까? 결국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옮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전에 봤던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하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맞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내가 너에게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도록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집례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죠.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꽤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죠. 저건 이방인인데 애굽에 내려갔다 오더니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야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 사는 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넉넉하게 잘 살지? 늘 표정이 밝고. 그 모습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비아냥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로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은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위에까지는 참 괜찮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교사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남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계속 보면 21절에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세 카톨릭이 엄청나게 타락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은 사실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생긴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향기를 내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향기를 내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실수하게 됐죠.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언약하신 땅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거주할 땅을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에 더 좋았나 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기근이 닥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닥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양식이 있고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애굽으로 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먹는 문제 중요하다. 있는 문제도 중요하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꺼내시는데 12장에 말씀하신 말씀을 더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가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또 올라와서는 10년 지나고 나서는 이스마엘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아브라함, 실수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주시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 나와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에 집을 떠났죠.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짧지 않죠. 그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장 보여주시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에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느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때 성장하게 되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고 거의 390년인가요?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 갔을까요? 분명하게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출애굽 때 정말로 애굽을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이 왔죠.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렸죠. 그리고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남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대요. 유혹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테스트한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랍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스마엘도 아니라면서요. 한때는 다메섹 출신 종이었던 엘리멜렉을 자기의 모든 유산을 주고 자기 대를 잇게 해달라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1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이제 정말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는 정말 낳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대요.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그 저녁에 잠도 못 잤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 보니까 저녁에 잠도 잔 것 같아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길을 가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뭐하러 올라가는 거죠?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갔다가 그냥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쇼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상한 거죠. 아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는데 8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급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칼로 죽였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칼로 대충 한 거 아니고요. 번제는요. 각을 뜨는 거예요.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메섹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었거든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칼을 들어서 죽이고 번제를 드려야 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도대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며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은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물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말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175세, 100년을 살게 되죠. 그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4절 말씀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라고 17장에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또 다른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책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루어냈던 믿음의 조상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누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우리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쳤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가정의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길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내 상황이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기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편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